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을 극심하게 당해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 정도는 뭐 다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당하는 이 풍랑은 옛날에 일반적으로 만나는 풍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밤 사경까지 거의 뭐 10시간 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 당하는 인생에서의 고난과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아마도 한 3가지 정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계속 이어지는 고난.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자들이 초저녁부터 당했던 이 풍랑과의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뭐 한두 시간 풍랑이 불다가 끝나면은 아유 한숨 쉬고 또 정비를 할 텐데 이게 계속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배에 함께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건 또 뭐냐면 나만 겪는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가 않고 주님은 내 고난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뭘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해 계시고 자기들끼리 이 고난을 처음에는 이렇게 겪어봤는데 계속 고난이 다가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3번째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배 타고 여기를 왜 건너가지?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풍에 돛달고 잘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을 가는데 왜 이런 극심한 풍랑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삶의 고난이 이렇게 자꾸 다가오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3가지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 홀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도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할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고민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저도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한편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다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 깨닫게 된 점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게 그랬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그걸 몰라서 너무 힘들어했고 아파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다가 아주 더 멀리 가서 성경 속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고난 중에 있으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과 유사한 일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와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했을 때가 해가 저물어 갈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이 멈추고 그 풍랑이 멈췄을 때가 밤 사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끝날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봤으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좀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이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웠어도 이제 똑같은 일을 만나면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딱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벽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몇 배로 더 힘들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생각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을 끝내고 고난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다면 야야 좀만 기다려,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거야 라고 믿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성도, 알고 있었던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근데 아마 그 말을 했어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가서 말해줘도 안 믿을지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잘 새겨놓으세요. 고난당할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해라. 왜 안심해라? 예수님이 목수 출신으로서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큰 도움 되겠어요. 안심할 일이 아니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데가 없어지나. 그래서 중요한 건 나다라고 하는 요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나다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It is I. 나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오너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되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야훼 아쉐르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과 동일한 문맥의 표현이 에고 에이미 나다 안심해라 할 때 그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표현은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왔으니까 안심해도 돼.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태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배 타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왼발을 놓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다시 놓고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오직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파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분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바다를 내 발로 밟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무태서부터 거의 6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그 발로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끝내주셨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서 고난이 쉽게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물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우리가 깨웠을 때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풍랑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지 않고 무태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고 예수님은 무태 계신데 갈릴리 바다의 폭이 12km니까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다면 약 6km 정도를 무태서 떠나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무태서 그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뭐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이 보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속상하다 보면 평소에 보이던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야가 더 좁아지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시야가 되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의 시야는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지만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울어요. 그런데 조금만 아이가 성장해 보세요. 그럼 내 눈앞에 엄마가 없어도 안방에 엄마가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안심합니다.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이 집안에 계시지 않고 외출을 하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달려오실 거라고 아이들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돕고 계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시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겪고 있는 고난이 2배, 3배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에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했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 중인데 왜 풍랑을 만나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풍랑을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네? 이게 뭐야? 혼란스러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당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계셨죠. 아니, 의도하신 겁니다. 왜요? 과거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을 먹고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 안에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 풀지 못한 숙제를 다시 내주시는 겁니다. 이때 풀지 못한 시험 문제를 다시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런 프로그램 속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맞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땐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날 적용하면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실패했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옛날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년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또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요. 아니, 더 심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또 겪습니다. 숙제를 풀지 못하면 같은 숙제를 계속 정답을 맞춰 풀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믿음으로 대충 살도록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몰아가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도망칠 텐데 다윗은 용감하게도 그 곰이나 사자를 싸워서 양을 구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무서운 일이고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군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왕을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저런 나쁜 놈 내가 무찌르리라 해서 내가 저 녀석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서자 왕 사울이 말립니다. 야, 너는 꼬만데 소년인데 어떻게 저 큰 장수랑 싸운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이럴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양 키울 때 사자와 싸워 이겼고 곰과 싸워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동물들을 무찌르고 내 양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면 지금도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왕을 모욕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겁니다. 갑니다.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용기를 갖게 된 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겪어왔었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일, 좀 더 큰 일, 더 큰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미 자신 안에 싹트고 있었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문제들을 용감하게 도전하니까 그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랍니다.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쑥쑥 자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너무 작으면 똑같은 일을 또 만나고 똑같은 일을 또 만나도 옛날에도 지고 오늘도 지고 앞으로도 또 지고 계속 지는 거예요. 숙제를 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도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놀랍습니다. 큰 믿음이죠. 용감한 믿음이에요.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으로는 못 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바람을 쳐다보다가 의심이 생기면서 물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큰 믿음이었으나 그 믿음이 확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 몇 발자국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몇 발자국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가죠. 밟으면 푹 빠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발자국 갔을 때는 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걷지를 못하고 그만 푹 빠져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과거에 옛날에 겪었던 믿음의 경험, 실패의 경험, 승리의 경험들이 오늘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증거죠.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미 발로 밟았던 경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 아무도 못 해본 베드로만 해봤던 그 경험이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은 이미 겪었던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밟았던 파도나 지금 밟는 파도나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아무래도 뭐 똑같지는 않겠죠. 조금 비슷하겠죠.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파도는 그 파도가 그 파도인데 베드로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버린 겁니다. 옛날에 겪었던 일이나 오늘날 겪었던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겪었는데 그때는 이겼는데 오늘은 왜 못 이기느냐? 그때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컸는데 지금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질 못하고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니까 똑같은 숙제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다시 걸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절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주님 바라보면 파도를 만나도 가라앉지 않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고난은 끝나는 시간이 오는구나. 제자들과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죠. 그러나 걷는 그 길 속에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큰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멋진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볼래? 이건 예전 것보다 조금 더 센 건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 없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때도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옛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멋진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 사는 삶에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 멋지게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